자기를 비워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정신 중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참된 빛을 빛으로 이 땅에 비추기 위해서 어두운 심령을 비추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은, 오늘은 우리 주님의 겸손과 자기를 낮추신 모습, 그 자기 비하의 모습이 성탄의 정신의 본질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고 낮은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담기 원하는 것, 그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거는 바로 성탄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탄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셨습니다. 6절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6절부터 8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동등하신 분인데, 이 예수님이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그 영광과 권능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저 낮고 낮은 땅으로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자기 부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자신을 비우고 스스로를 그 동등됨을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떠올립니다마는, 여러분 맞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겸손과 그 예수님의 낮아짐의 절정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하게 앞서는 것은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비우시는 그 모습을 가지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여기 종의 모양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온다고 해도 위대한 권세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늠름한 모습으로, 통치자의 모습으로 아주 누가 봐도 끝내주는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아주 대단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하늘에서부터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든 생애를 보면은 철저하게 그 낮아짐과 더 낮아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습니까? 마리아의 몸이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유다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빼고는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 주변에 알려진 사람이 아닌 그 비천하고 그 무명의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당시에 정말로 소도시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정치와 종교와
그 모든 경제의 수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는 뭐 가장 괜찮은 곳, 가장 그 번화한 곳, 그 시대의 중심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세속의 그 흐름과는 달리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 아기로 계실 때에 여관방에 자리가 없어서 그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말 구유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무로 된 것과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장 비천한 그 짐승이 먹는 그 말 먹이통 위에 누이셨던 그 모습,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말 먹이통에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위대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족보와 그들의 어릴 때부터 아주 빛나는 주변의 상황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이 그려주는 메시아의 탄생에 전후한 그 모습을 보면은 육신의 혈통 별거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위대한 라인을 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대단한 혈통을 빌려서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목수인 요셉입니다. 목수의 직업이 비천하다가 핵심이 아니라 위대하지 않다는데 이 성경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의 여인의 몸을 빌리고 그저 평범한 목수의 육신의 아버지를 부모로 둔 사람으로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셨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태어나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은 한양, 서울로 보내라고 옛날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종교의 본거지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활동하십니까? 저 소망이 없는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그 가버나움 주변에 있는 그 소외된 땅, 어둠의 땅, 흑암의 땅, 그저 소망이 없는 그들을 가운데서 지내고 활동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거하신 모습을 보면, 이사야 53장의 모습을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것도 별로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 구원자는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잠시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존재인가를 몇몇 제자들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당시 변모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기는 했지만은 지상에 계시는 그 모든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은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변방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 주님은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에 기록된 복음서의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의 구원자의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그들의 주머니를 털고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소외되고 절망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신 모습과 그분이 생활하신 모습 자체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여기 8절에 나와 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것도 자기를 낮추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시는 것도 자기를 낮추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죽음에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게 우리 주님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은 더하지만은 죽음은요 자기 증명의 최후 수단이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내 억울함을 밝히고 항거하는 것, 죽음의 최종 자기 증명의 수단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죽음이 자기 증명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무엇에 복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원대한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죽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울리지 않죠. 그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순종의 끝판왕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야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선택이야말로 그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음으로 나의 억울함을 밝히고 죽음으로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임을 드러내고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이거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 증명의 수단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리면서도 그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앞에 선하신 구원의 은혜 앞에 나를 맞추시는 것, 이게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 우리 주님의 그 정신, 우리 주님의 순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몇 번 참습니다. 참다가 안 되면은 혈압이 오르고 도무지 못 참으면은 씩씩거리면서 흥분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죽음의 순간에까지, 그 답답한 순간까지,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복종하며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 항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죽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어서 십자가에서 내리움을 당하고 그 장사 무덤에 장사 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교회는요 빌립보서 2장에서 위대한 예수님의 낮아짐의 신비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를 어렵게 말을 붙이기를 케노시스 신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케노시스라는 것은 자기를 비웠다라고 할 때 비움이 케노시스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히 자기를 낮추셨는가를 여기 사도신경에도 고백이 됩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졌어.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낼 때까지 낮아지는, 낮아짐의 가장 최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고 성탄의 정신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이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기, 아니 하늘의 영광을 버리는 데부터 선택된 우리 주님의 자기 비하의 정신,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우리 주님의 그 정신, 그 마음을 너희가 배우라, 너희가 기억하라. 이 정신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성탄 시즌에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묵상한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중심이고 주님의 나라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름을 내려고 하고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지금도 아웅다웅 싸우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저 낮은 데로 임하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고 살아가시는 그 정신, 그게 바로 성탄의 정신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오늘 여러분 5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신학 강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신학 강의를 배우듯이 성경의 교리를 머리에 지식적으로 접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에서 나타난 위대한 신학을 지금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빌립보 교인들이요, 빌립보 성도들이 너희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너희가 이 신학의 교리를 너희가 그냥 익혀라,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임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운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신 자들은 낮고 낮은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낮은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는 더 겸손하게 더 자기를 낮추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고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빈말로 하지 말고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속으로 아닌데 하지 마시고 진짜 그런 겁니다. 내 옆에 계신 분이 나보다 훨씬 나은 분들인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한 분들인 겁니다.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또 그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그러면서 5절에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절에 나타나는 건 뭔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제일 잘하는 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염려하고 살피는 분들을 보면요, 마음이 정말 따뜻해집니다. 그들의 필요 앞에 반응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지금 마음이 상한 모습을 싸매주기 위해서 또 신방하고 찾아가고 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들의 어려울 때 그들의 정말로 위해서 또 물질까지도 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는 잘났다, 나는 지식이 많다, 나는 능력이 많다, 나는 대단하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똑똑하고 그게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 누구냐면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 그 연약한 사람, 그 상처 입은 사람, 그 부족한 사람, 그 어려운 사람의 일을,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저 낮은 자리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물론 자기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나도 못 살피면서 밖에만 오지랖이 넓게 다니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나의 경건을 세우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중심이 세워지는 것과 함께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그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살피는 모습까지 그는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함으로 서로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살피고 돌보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했던 바울도 그것을 그는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원래 자기 확신을 가지고 확신의 사람으로 걸어갔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달라진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비천한 자리에 임하는 거, 자기가 낮아지는 자리, 내가 무시당하는 자리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바울이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마음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품어야 될 마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한 길, 그 낮아짐의 길, 그 비천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더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에 그 결심을 하십시오. 나는 얼마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있는가, 따뜻한 그 손이 되어주는가, 내가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존재가 되었는가 한번 물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손에 영향력이 미치는 그 범위에 하나님이 내게 노출된 자들을 향하여 내가 찾아가고 내가 안아주고 내가 위로해주고 또 낮은 자리에 함께 시간을 보낼 줄 아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낮아짐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얼마나 인기가 없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증명을 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기 원하는 그런 자기 증명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낮아져라, 섬겨라, 자기를 낮추라, 비워라, 여러분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낮아짐의 자기 비하의 결과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러므로로부터 해서 우리 주님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지극히 높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죽음에까지 자기를 낮춘 분을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죽음에서 일으켜주시고 하늘로 올려주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상을 통치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낮아짐의 결과입니다.
이거리 죽기까지 복종한 자에게 주시는 의의 열매요, 우리 주님의 상급이고 낮아짐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것은 높여주실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면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자기를 낮추면 주님은 그 낮춘 자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자기를 끝까지 낮추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낮추는 길은, 자기 비하의 길은, 겸손한 길은 여러분 절대로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손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게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겠지만은 자기를 낮추고 손해보는 길들로 걸어갈 때 여기에 생명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열매를 맺고 이것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의 미랄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언제 높여주실 겁니까?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대답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빛볼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 정신이고 성탄의 정신이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위대한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뭡니까? 죽지 아니하면, 나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순복하지 아니하면 열매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만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살고, 가장이 죽어야 배우자가 살고,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리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따지면 안 됩니다. 한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따지면 안 되고,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길이고 주님이 그것을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걸어야 될 길은 외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작년입니까? 얼마 전에 이 영화로 개봉됐는데 사실 제가 무관심했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우리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한 분이 있었구나. 여러분 모를 겁니다. 서서평. 화면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분 조선을 섬긴 파란 눈의 어머니 서서평. 사진 한 장 더 있죠? 이분입니다. 주님 이분의 좌우명은 뭐였는가 하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이 서서평인데요, 왜? 이름이 이상하죠. 서가의 서평.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성격이 급했어요. 아주 급하고 좀 남자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원래 이름이 뭔가 하면 엘리자베스 쉐핑이에요. 쉐핑. 그러니까 독일계 미국인인데요, 이 쉐핑이니까 한국에서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묵상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평이 뭔가 하면은 천천히 평화롭게, 내 삶이 천천히 평화롭게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그녀는 정말로 불우한 삶의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어머니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지만은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1912년 조선의 선교사로 와서
간호사로서 광주 지역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조선인들을 마음껏 섬겼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녀가 죽었을 때 남긴 것은 담요 반장과 강냉이 가루 2홉과 등잔 7개였습니다. 근데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남겼어요. 14명의 양자를 임약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몸인데 38명의 과부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에도 힘을 써가지고 지금의 한일장신대의 전신인 광주 이일학교를 세웠고요, 한국간호협회 전신인 조선간호부회를 세웠습니다. 창립으로 역사를 한 것입니다. 이 그녀의 생애를 제가 읽으면서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생애였구나. 조선 땅, 그 흑암의 땅, 그 정말로 가난한 그 모든 우리 민족에게 와서 고아를 돌보고 그 매춘부들을 돌보고 또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섬기고, 이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님은 54세에 별세하셨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님이 지역교회도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교회를 섬겼는가 하면은 그 광주 근처에 금정교회를 섬겼는데, 이분은 월급의 절반은 무조건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구제도 힘썼는데, 금정교회가 당연히 서서평 선교사를 교회장으로 치르려고 할 때에 광주의 유지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사회장을 치러야 된다고 긍휼을 주장을 해서 교회가 양보를 해서 사회장을 치르게 되고, 지금도 이 여인의 이 선교사, 조선 땅에 왔던 파란 눈의 이 어머니, 이 서서평 선교사는 영화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에서 좀 많이 봤어야 되는데 영화도 되고 책으로도 나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슴 가운데 따뜻하게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와서 많은 자에게 가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낮은 대로 임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정신을 다시 한번 더 붙잡고 저 낮은 곳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